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어느 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을 통해 도망가고 있던 중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자신의 길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가고 있었고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의 길로 갔던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배 가운데 그들의 날씨 가운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걷고 있었는데 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몇 번이고 확인하고 컨펌 받고 결정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있었던 그런 적들은 없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간 건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서 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구심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는 보통 우리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막혔던 것도 풀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들이
우리 안에 어느 쪽 한 부분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폭풍 치던 바다도 오히려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요, 불순종하는 그런 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러한 폭풍이 밤이 찾아오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불순종의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배를 몰아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다는 거칠었고 밤은 깊어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풍랑이 있다고 해서,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밤 한 바다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노를 젓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기도했고 순종했음에도 여전히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잔잔한 바다가 있고 수많은 물고기가 낚이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노를 젓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 해결되고 뭔가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마땅히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풍랑만 찾아오고 시험 드는 일들만 있어도 그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밤에도 노를 젓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는데, 아, 풍랑을 잔잔케 하시 예수님이 계시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힘들게 어렵게 노를 계속 저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는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람이면 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 뭐 낙하산이라도 타고 내려오면 뭐 이해가 되는데 파도 위를 걷고 오신 부분을 보니까 놀랐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정도, 내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요, 자녀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아니면 그들의 마음 먹는 것을 얼추 압니다.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양육했으니까 자녀들은 내 손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파도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의구야, 우리 지든의 성도들아, 나야, 나. 너희들이 기다렸던 나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로 파도를 걸어왔지만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상황에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밤을 거두어 주시고 해가 쨍쨍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니 나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의 해결보다도 먼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모든 나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설명하시지도 상황을 분석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나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어떤 확신도 아니라, 내가 당면하게 된 그러한 상황 풍랑 가운데서도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요,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지 그런 설명도 없어요. 예,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시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노를 그들이 더 얼마나 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도 않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항해는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파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를 잘 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목적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 예수님의 승선에 계신가?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을 모셔드렸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 밤이고 여전히 풍랑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항해 속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발을 내디딘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차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어느새 내 앞에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배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